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성전 가운데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시나요? 그 가사의 첫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속엔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곡의 가사입니다. 본래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 하덕규 집사님이 지으신 기독교적 고백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사님이 이 곡을 만들기 이전에 본래는 시대를 비판하고 인본주의가 말하는 정의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의 노래들을 이미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앨범 작업은 아주 순조로웠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사님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당시 주일 설교의 내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집사님의 심령에는 아들아, 네 손에 든 돌을 내려놔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미 앨범 작업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투자되었거든요. 그래서 앨범은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심령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갈등 가운데 집사님은 어느 날 집에서 노을이 지던 날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을 보면서 그 황량함이 내 마음속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이기심, 높아지려는 마음, 앨범이 잘 돼서 영웅처럼 되고픈 욕망,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상처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집사님은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10분 남짓 걸리는 시간 동안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돼요.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시작으로 당시 앨범의 모든 곡들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집사님은 그렇게 앨범을 작업하게 되죠. 가시나무의 첫 가사는 아까 읽어드렸듯이 이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자신의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운 내면을 집사님 본인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면 아주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내 존재 속에서 가시나무 숲처럼 무성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제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이 쉴 곳이 내 마음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내 존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말하고 예수님과 먼저 관계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 삶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존재보다 관계가 앞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5절에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이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모습을 저는 그저 나 혼자 그냥 나 스스로 권고하고 나 스스로 괜찮을 거야 위로하고 이러한 독백, 이러한 위로의 차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며 오늘 본문에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의 나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와 그저 홀로 존재하는 나가 서로 대화하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대화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영혼아 잘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3차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와 존재로서의 나가 4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가 존재로서의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가 이 존재로서의 나를 승리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살피다, 은혜해. 즉 나의 곁에서 나를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보혜사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자신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요,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은요, 늘 나를 고소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나를 고소하니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나에 대한 고소장들은요,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고소장 하나만 받더라도 그 고소장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힘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영적 법정에서 우리에게 내미는 고소장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소장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적 법정 싸움에서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우리의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고소들과 정죄 가운데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의 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변호사의 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변호사는요,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뛰어난 법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뛰어난 변호사의 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법일까요? 고소를 당했을 때요,
모든 고소장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피의자의 죽음이에요. 피의자가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고소장들이 무효화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법정에서 이 피의자의 죽음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대신 피의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수많은 고소장들은 완전히 무효화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소당해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강력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변호사이신 성령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가장 강력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탄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완전히 마련해 놓으신,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죄사함, 용서, 치료, 범사의 문제 해결, 영생, 천국의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곳은 시편 43편입니다. 이 43편의 1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 시편 기자는요,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 시편 43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 변호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변호사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기자도 자신의 심령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시편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를 신학자들은 바로 이전에 기록한 42편의 그 저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가 누구일까요?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권에 반역하다가 형벌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 재물이 다 산채로 묻히게 되어 죽임을 당했던 자입니다. 즉 지옥, 무덤을 의미하는 스올을 경험한 자가 바로 고라예요. 그리고 그 스올의 경험을 한 기억을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오랜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은 듯한 삶을 살게 된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오늘 42편, 43편 말씀이에요. 그 어두운 땅속 스올로 산채로 묻혀가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인 그들에게도 여전히 죽음, 사망, 어둠의 그림자가 기억들로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유전된 어두운 기억이든 현재 닥친 환경의 어려움이든 그 고라 자손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만들었던 요소들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을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 불안, 우울한 모습들이 고라 자손처럼 내 심령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계절 중에 너무나 좋은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은 따스한 햇살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약동하는 시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계절 중에 통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계절이 봄입니다. 본래는 일조량이 감소하는 겨울에 더 우울할 것 같은데 봄철 우울증이 더 무섭다라는 통계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현상으로 스프링 피크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게 휘날리는 봄철의 꽃잎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우울함, 무거움,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부담감, 누군가와의 비교의식 등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고라 자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내가 불안하고 낙심해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고 그 낙심과 불안의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가 낙심과 불안해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내가 불안하고 낙심해 있는 존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형태는 무엇이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기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의 질문하기예요. 그 질문은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내 영혼아, 너는 왜 눈을 아래로 향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함으로써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저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내가 나라는 존재에게 하는 질문이기에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쳐서 나에게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주님,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럴까요? 주님, 왜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불쑥 찾아옵니까? 주님, 왜 내 마음에 분노로서 동요하나요? 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아, 왜 그러니? 질문하는 것이에요. 물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오래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닥친 사업장과 일터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가족 안에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유튜브 채널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재생 목록에 당회장 목사님이 강의하신 어거스틴 신학 연구라는 영상들이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어거스틴의 존재론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 영어로는요 being,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존재가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어진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또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범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질이 이미 죄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나를 바꾸려고 계속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100%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이미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나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 영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너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나는 이미 그러한 죄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주님 안으로, 주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순간순간 두려움과 불안,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똑같이 고라 자손처럼 내 영혼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주님, 왜 저는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까?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 안 그럴 수 있잖아. 이겨낼 수 있잖아. 노력해봐, 힘내. 이런 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저는 이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나는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정을 하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나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니 답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내 마음에 다가왔어요. 나는 이미 이렇게 정해진 존재이니 나에게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구나. 무언가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내가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미 이렇게 정해진 존재라면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둘째로 내 영혼에 다시 이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질문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질문하기에서는 내가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명령해야 하는 타이밍인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리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막 나에게 내뱉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망할 거야,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는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담대히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과 희망과 미래이다. 나라는 존재의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게 담대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명령이 언제 필요합니까? 질서를 잡고자 할 때입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요, 명령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내 심령의 소망의 질서를 다시 잡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도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도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질서가 어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에 재정렬이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명령하셔야 한다고요. 어디에 소망을 줘야 하는지 다시 소망의 재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지어다. 보이는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지어다. 내 존재 나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지어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나를 낙심케 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담대히 명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명령하는 기도를 안 하십니다. 근데 명령하는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의 그 질서들을 다시 재배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때, 또 복도에서 만날 때 할렐루야로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명령어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103편을 살펴볼 때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의 질서를 재정렬해서 영적인 질서를 잡습니다. 명령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처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명령하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신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신하기에서는 이전에 질문하기, 명령하기와는 다르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내 영혼에 말을 거는 그 당사자, 그 상대방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가 이 존재로서의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처음 질문하기에서도 시인은 본인에게 you,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화를 해요. 너는 왜 낙심하니? 그리고 명령하기에서도 you라는 표현은 계속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데 마지막 확신하기에서는요, 이 you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주어 I만이 남아요.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요, 이제 더 이상 두 자아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의 확신과 승리만이 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존재로서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의 결과입니다. 확신하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삶의 현실로서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늘 예배 시간 끝에 다른 교단과 다르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죠? 신유 기도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는 신유 기도 시간이에요. 그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나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려고 손을 얹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실제적인 터치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신유를 기도를 할 때 손을 얹는 것은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에서, 믿음에서 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의심 가운데 손을 그냥 얹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손을 얻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에 이러한 생생한 치료와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확신하게의 모습은 바로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끝까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지요.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5절은요, 처음 시작이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악한 사탄마귀가 가져다주는 낙심, 불안, 분노, 원망, 불평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과 같이 기도함으로 찬송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는 내 영혼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는 내 영혼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신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고 명령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